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38편, 139편 두 편의 말씀을 79번째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름으로 완전케 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두 번째는 사명자를 예정하고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139편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칼빈은 이 말씀을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책이 있습니다. 주의 책이라고 여기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주의 책이 있는데, 이 주의 책이 생명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예정된 자는 생명을 얻고 예정되지 못한 자는 멸망을 받는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적용을 시켰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정과 택함과 생명책에 기록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사명과 관계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에 던지고 심판으로 멸망시킴을 성경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고 또 문맥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을 이름으로 완전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름으로 그가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말씀을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주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되어지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편의 시는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예언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편 138편의 다윗의 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전심으로 모든 신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그리고 열방에 그가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 주눅 들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증거하겠다라고, 찬양하리다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생존에 있을 때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성막은 있을지 몰라도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께 감사하는데, 여기 성전을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막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예언의 말씀이로구나.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니까, 성전이 지어진 후에 우리 도중인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라는 말은 성전이 지어졌을 때 우리 도중인들이 이제 능력 권세 받아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1260일을 작은 책을 먹어서 다시 예언하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하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 두중인들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산유만의 역사 1261을 능력 권세 받아서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왕에게까지 열방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성전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이 있었을 때는 성전이 없었는데 왜 성전을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을까? 아, 미래에 대한 예언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열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열방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임금에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구나.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열방에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여기에 주께서 이는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는이라는 말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완성되어짐으로 이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전파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증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이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빛을 바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할렐루야, 여기 강구하는 날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1261을 예언하리라 우리에게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1261이라고 하는 우리가 강구하는 날, 증거하는 날, 외치는 날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는 것처럼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날 1260일 두중이 사역하는 그 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신원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즉 비가 그치고 기도한 즉 비가 내리고 기도한 즉 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외치고 이제 우리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내 영혼을 장려하여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시고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요? 바로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외치고 증거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증거를 말씀하죠.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여기 열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땅의 열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게 임금에게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열왕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이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먹은 말씀을 외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들음이 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도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들림 받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예언을 듣고 우리가 전파하는 그 증거를 들으면서 그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영접하게 되고 일곱째 나팔 주의 도를 노래할 것은 할렐루야. 자, 열방 땅끝까지 말씀이 증거되어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여러분, 이 사역을 누가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 두중인들이 이제 시작해서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예언이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우리가 문맥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바로 종말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증거하고 외침으로 모든 열왕이,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다 말씀을 듣고 이제는 깨닫고 여기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여러분,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여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외쳐지고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셨잖아요. 높이 계셨는데 여호와께서 하감하시며 내려온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강림 하시잖아요. 하강하잖아요. 하강하시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일곱째 나팔에 공중강림 하실 때, 할렐루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들림받은 역사를 우리에게, 일곱째 나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전파되어 높이 계신 주님이 하감하시는, 하감이라는 말은 바로 공중 강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 강림은 이제 혼인 잔치가 끝난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상 강림을 하지만 지금은 공중 강림 하심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3차전이 터지고 나서 환난이 시작됐죠. 그러나 이방인은 환난 시대이지만 유대인들은 평화의 시기가 돼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1260일 전사년반 환난 중에 우리가 다닙니다. 어디까지요?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땅끝까지. 할렐루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해함받지 않도록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1260일 증인사역에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나갑시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잖아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나갑시다. 우리의 이 모든 보장을 하나님께서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우리 나갑시다.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소송케 하잖아요. 부활케 하잖아요. 믿습니까?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대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순종으로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예언하고 외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그대로 땅 끝에서 순교하고 모든 두증인 사역이 마칠 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반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완성하는 우리 도종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성케 하실지라. 내게 관계된 것, 이 관계된 것은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 주님과의 그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컨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 말씀의 그 마지막 이름은 사실상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정말 땅끝에서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지는 이 순교의 제물까지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관계된 것을 내게 말씀된 거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라는 말은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work으로 되어 있습니다. WORK.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주님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말씀 정말 먹고 증거하고 외치고 그리고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래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명자를 예정하시고 택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본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섬기고 누가 정말 나의 뜻을 이루고 누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찰하십니다. 그래서 동방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동방에 살고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가 나를 정말 성심껏 나를 섬기는 거라. 그리고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도 그렇게 칭찬을 했던 그 욥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살피시고 죄가 관영했을 때 노아 홍수로,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로 그렇게 멸하고 이스라엘에 의인 하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멸망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대한민국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루하루 삶, 하루하루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서는 아시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통찰하신대요. 다 알고 계시답니다. 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는 두증인들을 아시고 그리고 사명을 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두증인으로서 사명을 한치도 놓치지 아니하고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사명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면, 내가 걷는 것 그리고 눕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 중심, 내 의중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와, 정말 하나님의 이 감찰하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죠. 이 임재 앞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길과 행위와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 그 앞에 진실한, 그리고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안수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미래까지도, 나의 현재까지도, 나의 과거까지도, 여기에 전후를 다 여기 보니까 두루시며 라는 말은 다 살피시고 다 아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증인으로 안수하셨습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기름 부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신실한 나의 종이다. 너는 신실한 나의 두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수하셨다. 인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경륜을 보면 어찌 나같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또 안수하셔서 두증인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기이해요. 이건 너무너무 기이해. 너무너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계시를 알게 하시고 안수하셔서 우리를 두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능히 내가 정말 미치지 못할 나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성령님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는 숨을 데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 속에서 항상 거하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기권 안에서 숨을 쉬면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대기권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항상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자고 일어나고 앉고 내 머리털까지 내 생각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여기에 내가 신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거를 철저히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 동행을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여기 가서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여기에 왜 새벽이라는 말을 쓸까?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제일 땅끝 동쪽, 그리고 새벽이 제일 먼저 밝아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가 바다 끝까지 우리가 가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여기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우리가 해돋는 대한민국 땅끝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라는 말을 하죠. 나가서 우리가 거할 때 어디든지 가든지,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곳에 이제 그렇게 가서 외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증인들이 가는 걸음마다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새벽부터 우리가 날개를 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할 때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고 떠나고 외치고 하는 두 증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명자죠. 두 증인이죠. 바로 주의 선지자들이죠.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어 있는 두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나이다. 새벽 날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땅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어도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 주심을 우리에게 여기서 정확하게 강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었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처럼 환하게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진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둠이고 세상의 짐승 정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어둠으로 그렇게 세상을 덮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에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생기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말하기를,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었고, 흑암이 정녕 나를 덮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죽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그래서 나를 비치던 그 빛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교를 하는, 죽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죽음이나 살아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택함을 말합니다. 주께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서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일 저녁에 다시 설교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그 예정에 대한 말씀, 그리고 생명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마귀의 장난인지 아니면은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간에 녹화가 중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 참 귀중한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일 이 귀중한 말씀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피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꼭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또 이 귀중한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 되풀이해서 설교하라고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경우의 수가 모래수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씀을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워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신실한 자로 세워지고 말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온전히 주께 합당한 자로 열매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